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인데요. 밖에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성경대로 말하면 그들은 지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사람들.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혼은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네. 살아있는데 우리는 이 살아있는 생명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도 살아있지만은 살아는 있지만은 살아있는 것 같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육신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것 같은 너무 커다란 질병 속에서 진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도 영위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육신적으로는 멀쩡한데 삶이 안 되어져 가지고 저 사람이 사람 행실을 하고 있을까? 사람 행실도 못한다.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인데 영적으로도 이 영적인 생명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살아는 있지만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은 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폐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호흡만 붙어있는 사회에서 육신적으로라든가
뭐 사회적으로라든가 아무 쓸모없이 호흡만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살아있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사실적으로 주관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고요. 그 명령을 인간이 수행할 수밖에 없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최고의 계획과 최고의 세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그 세밀한 계획들, 최고의 계획들을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우리가 응답받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시 나를 볼 것이다.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생명 자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살아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냥 한 번 생명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살아계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이 일을 성취시켜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아계신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사실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증인이 되어지기에 필요한 모든 권능,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계신 존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한 가지 살아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말씀에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면서 또 이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특별히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근데 약속으로 붙잡지 않을 때에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왜냐? 내가 약속으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약속으로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데 그것을 내가 약속으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모르고 지나갈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약속으로 붙잡지 않아도 성취가 되어집니다. 근데 확인은 언제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기로 살아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나에게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은 이 살아있는 말씀 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면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존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가득 증인되라고 하시는 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다른 일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게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게 뭐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게 뭐냐? 오늘 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 첫 번째로 붙잡을 언약, 호흡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인데요. 살아있다라는 말은 호흡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지는 호흡이 있는 교회, 호흡이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보통 영적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도를 하지 않고 쉬는 것은 육신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멈추는 것은 죽음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죽음입니다. 근데 조금 앞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호흡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호흡을 생각하면서 그냥 무작정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앞에 반드시 선행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짜 호흡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호흡은 예배가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주일 예배 없이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한다. 그게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없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 그것은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호흡이 살아있는 교회, 호흡이 살아있는, 영적 호흡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흡이 살아있다는 말은 예배가 살아있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진짜로 그 오직 복음을 약속으로 붙잡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면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복음을 이야기를 해도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지 않으면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되어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호흡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플러스 기도가 하나의 호흡입니다. 정말로 예배를 바르게 드린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참 영적 호흡입니다. 육신적인 호흡은 우리 속에, 우리 몸 속에 산소가 공급되어지는 것, 그것이 육신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도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숨을 쉬면은 숨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 에베레스트산 등반하는 사람,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은 산소통 없이도 올라갑니다만은 몸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산소통 메고 올라갑니다. 왜냐?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산소통을 메고 올라갑니다. 산소가 없는 곳에서 숨을 계속해서 쉬면은 아무리 숨을 쉬어도 그게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호흡 속에, 호흡을 통하여서 몸 속에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듯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 속에 뭐가 공급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지고, 호흡을 할 때 뭘 가지고 영적 호흡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호흡에 꼭 앞서 선행되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산소 외에 다른 것이 공급되어집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공급되어지면은 기존의 양보다, 산소 양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공급이 되어지면은 힘이 들고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몸에 안 좋은 유독가스가 들어가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호흡을 하는데 산소가 공급되어지는 게 아니라 유독가스가 공급되어지면은 우리가 숨을 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호흡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뭐 그런 보도 많이 안 나오는데 아이들이 본드를 흡입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좋습니다. 자기들이 맡아보면은 좋으니까 계속 하겠죠. 네, 어떤 환각 증세, 멍해지면서 뭔가 좀 좋기 때문에 본드, 이것을 흡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뇌가 파괴되어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이게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할 때 나에게 좋은 것이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 또 내 앞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 내 어떤 꿈과 내 포부, 내 욕망, 내 비전,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게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영적 호흡이고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이런저런 말들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나에게 경배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뭐 가지고 기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은 뭐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고,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계획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 속에,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힘들고 나는 너무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호흡이 살아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호흡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호흡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예배 시간에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예배로 끝나지 않고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요즘 많은 현대 성도들은 예배와 기도를 분리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내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분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3절, 14절 성경 말씀, 오늘 본문 13절,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호흡이 살아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도 호흡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는 활동력이 있는 교회, 활동력이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이런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큰 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큰 일,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이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은 학교에 들어갈 때가 됩니다. 그러면은 학교의 규칙을 따르게 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도록 합니다. 8살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때를 쓸 때 그냥 버려두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를 보냅니다. 얼르고 달래가지고 보냅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검정고시를 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대안학교를 보내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 과정을 마치게 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훈련이 뭔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8살에 학교 들어간 애기가 내가 왜 이 기억 니은을 배워야 되고 왜 이 구구단을 배워야 되고 덧셈 뺄셈을 배워야 하는지 모릅니다. 알고 배웁니까? 이게 어디에 써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걸 알고 공부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무작정 배웁니다. 근데 어쩝니까? 이게 1년을 배우고 6년을 배우고 또 3년을 배우고 또 3년을 배우고 나면 어째요? 아, 이게 이래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이게 다 쓸모가 있는 것이었구나. 이게 그때 깨달아집니다.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요. 조금 똑똑한 아이들은 중학교 가서 아, 내가 고등학교를 이렇게 가야 되고 대학을 이렇게 가야 되고 어떤 과를 가야 되고 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배워왔고 앞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조금 빠른 애기들은 뭐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잡혀지기도 하고 중학교에서 잡혀지기도 하고 좀 늦은 애기들은 꿈과 비전이 좀 늦게 발견된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 잡혀지기도 합니다. 무작정 또 공부만 하는 애기들은 그냥 대학 가서 어쩌다가 그냥 학교 과 맞춰서 가다가 보니까 남들이 또 다 가고 안 다니다 보면 또 쪽팔리고 가다 보니까 그냥 다니다가 대학 가서 이렇게 발견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왜 훈련을 받아야, 내가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부모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무작정 학교를 다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 사주 교육이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새가족 사주 교육이 뭔지를 압니다. 근데 교회 막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 사주 교육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걸 왜 받아야 되는지. 일단 교회 왔으니까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신앙생활 전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받아야 되느냐?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란다. 이런 사람은 자식이 초등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자식이 학교 다니기 싫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학교 다니지 말고 그냥 살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들이 있고 교육이 있는지 교회 안에 처음 와가지고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도 교회는 계속해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새가족 사주 교육도 진행하고 학습 세례 문답 공부도 하고 그래서 6개월 동안 학습받게 하고 또 6개월 지나면 세례 받게 하고 또 지나면은 또 훈련시켜가지고 집사 안수도 집사 임명도 주고
또 교회 안에 전도신학원, 선교사훈련은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은 사회생활에 바쁘고 먹고 살기에 바쁜데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내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위하여서 이 훈련들이 정말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장에, 성도님들 개개인의 영적 성장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런 훈련입니다. 훈련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 육신적인 교육을 포기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초등학교 안 다녀도 괜찮다. 내 자식은 초등학교 안 다녀도 괜찮다. 내 손자는 중학교 안 다녀도 괜찮다. 내 손자는 고등학교, 대학교 안 다녀도 괜찮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훈련도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성공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본부의 훈련도 있습니다. 핵심, 산업선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 교회 안의 예배,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캠프, 이 모든 부분들이 이런 영적 성장에 필요한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60인데요.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요. 영적으로는 훈련받지 않으면 6살, 10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려서는 배우는 일에 많은 치중을 하지만은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이 되어지면은 개인적으로 돈을 벌지만은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는 건 뭐냐? 자신이 받은 것을 다시 사회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경제입니다. 나는 돈을 벌려고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고 하지만은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육을 통해서 많이 했던 것들을 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에 환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직장 생활입니다. 그것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게 경제, 돈, 월급 이런 것입니다. 그게 사회생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련받은 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렘넌트들에게 가르치고 새가족에게 양육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헌신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얻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 내가 훈련을 통하여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다시 교회에 환원할 때 제자들을 가르치고 후대를 가르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가들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청년이 뭘 합니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자식을 낳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낳는데 애를 낳지 못한다. 이건 큰일이죠.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은 그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면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이것도 있습니다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뭐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적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낳기 위하여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부르셨느냐? 우리를 전도 때문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당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필리핀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있고 헌신이 있고 전도와 선교, 이 일을 정말로 활력 있게 진행하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이 일을 활력 있게 해나가는 성도, 그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보다 더 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는 인간관계가 살아있는 성도. 인간관계가 살아있는 교회, 인간관계가 살아있는 성도가 정말로 살아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정말로 인간관계가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에 성공해야 되고요. 인간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또 뭐 또 잘할 수 있느냐? 전도도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인간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매일 고백을 매주 고백을 하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거룩한 공회,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성령을, 그것과 같이 중요한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 2014년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어디에도 이기고 또 이기자, 인간관계에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자,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와 선교 때문에 부르셨는데, 전도 때문에 부르셨는데, 전도는 뭐냐?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미 맺어진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로? 영적인 관계로 바꿔가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인간관계가 없습니다. 영적인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인간관계를 맺었으면 어디까지 맺어가야 돼요? 교회 안에다 그냥 띵겨놓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는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나와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제자관계. 제자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면 어떤 관계가 되어집니까? 나중에는 이제 같이 가요. 동역자 관계까지 되어집니다. 이게 진정한 인간관계예요. 이 인간관계가 살아있는 성도.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인간관계가 살아있는 교회. 정말로 제자관계, 팀관계, 동역자의 관계. 이 관계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어떻게 하느냐? 진짜 현지에 나가가지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선교하고 또 이런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가 살아있어야 되느냐? 인간관계가 살아있어야 돼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그 인간관계를, 다시 살아있는 인간관계를 회복합니다. 형들 때문에 팔려갔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 줄로 믿고 고백하고 또 그 형들을 나중에 끝까지 거두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앞을 봐지 못한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되고 더 직접적으로는 바나바와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알아가시는데, 왜 재앙 같은 축복을 알아가시냐?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화를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면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느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치유하고 살려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라. 살려내면서 복음적인 인간관계를 맺어가라. 살려가지고 그냥 띵겨버리고 그게 아니고 살려놓고 치유시켜놓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버려둬라. 그게 아니라 끝까지 살려가지고 제자로까지 만들어가라. 진짜 신앙생활은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막 숨 쉬려고 하는 겁니다. 숨을 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할 거 다 하고 있다. 아닙니다.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숨 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훈련입니다. 인생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살이 되면 학교를 갑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갑니다.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갑니다. 그것도 시작입니다. 훈련 받는 것 시작입니다. 훈련 다 끝내도 그것 시작입니다. 뒤에는 뭡니까? 이제 훈련 받은 것 가지고 처음에는 못 모르고 헌신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헌신하고 현장에서 제자 세우고 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진짜 인간관계 축복까지 받아 누려가면서 응답받는 것, 이게 살아있는 교회, 이게 살아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런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기도로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교회 안에 헌신하면서 렘넌트를 키우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제자를 키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살아있는 성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